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한국말로 딱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영어로 봤을 때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그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시험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은 말 그대로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 들고 유혹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시험인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육안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 고난의 형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의 형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면 알립니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 믿음이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퇴보하고 내가 뒷걸음질을 쳤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는 그 시험은 반드시 믿음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드린다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5절 6절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말씀하셨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테스트, 검증하다,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시험이 오히려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뭔가를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걸 보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그걸 보지 못할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까 헬라어랑 동일한 뜻입니다. 검증하다, 철저하게 시험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만 해. 그러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목적을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뭡니까? 시험의 방식이죠. 고난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 알려주시려는 것. 테스트의 목적이죠. 이 테스트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시선이죠.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를 봐야 한다는 건데 그 봐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먹는 것,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이전 번역에서는 그걸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데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떡이 아니라 빵. 또 우리나라 문화로 번역을 한다면 밥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이죠. 왜냐하면 떡은 주식이 아니죠. 떡 안 먹어도 다 살죠. 근데 밥 안 먹으면 죽죠. 빵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빵인데 그 빵이라는 게 단지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그럼 그 시험이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한꺼풀 또 벗겨내시는군요. 또 내려놓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뺏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시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려주시려는 것이 다른 말로 이해를 한다면 이걸 알면 살고 이걸 모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진지하며 근엄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사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인생 뭐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걸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고 그걸 적게 가지면 불행한 거야.
인생 똑바로 보고 살아 라면서 훈계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맞고 다니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악착같이 싸워서 밟고 일어서라고, 경쟁에서 밀리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만족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세상에서 왔다라고 표현할까? 바로 인간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옵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말을 바꿔버립니까? 네, 너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의문문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정말 그럴까? 라고 의문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니까 쐐기를 박죠.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구라친 거야. 사기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네 눈이 오히려 밝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 듣지 마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탄의 방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맞아. 저거 먹으면 죽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나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지. 난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구나. 여러분, 선악과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선악과가 흉측하게 생겼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과일 열매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뀐 겁니까? 그 선악과라는 본질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죠. 그게 유혹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해도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괜찮을 거야로 바뀝니다. 이래도 죽지 않을 거야로 바뀝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쫓아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보는 다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너희도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너희도 이겨야 해. 이걸 못 이기면, 이 광야를 통과 못하면,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죽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간단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4장 1절은 아주 특이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마지못해 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겪으셨다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시험의 의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40일입니까? 왜 40일입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40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을 의미하죠. 그 40년 광야 생활의 축소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비유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에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잡수시지 않았다, 금식하셨다, 그래서 허기졌다. 그러면 무슨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배가 고팠다라는 거.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사탄의 유혹은요, 동시에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험.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이 됩니까?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악마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을 보면 의도를 파악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적어도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풍요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복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지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본질이냐의 싸움으로 예수님이 그 싸움을 이기신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부정사로만 끝나버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는 풀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안 해집니까? 날마다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돈이 전부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이 절대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처음으로 부임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는 역사가 깊은 교회고 또 성도들 숫자도 꽤 되고 청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청년들을 맡아서 잘 사역을 해봐라 라는 제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청년부라고 딱 찾아갔는데 청년부가 딱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 어디 가고 2명만 남았습니까? 그 2명이, 한 명은 제 와이프고 한 명은 제 처남입니다. 둘만 남았어요. 30년 된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른들끼리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주일마다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동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막 장로님은 이 강대상 내가 기증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사님은 이게 네 거냐고 막 삿대질하고. 그 맞은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 걸 청년들이 보고 시험이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다 이해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그 청년들 지금 다 어디 갔냐? 교회 안 나간답니다. 다른 교회라도 갔냐? 안 간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냐?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랍니다. 제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애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교회 교육자들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 건가? 이 교회 부모님들은 뭘 가르친 건가? 아이들한테 초코파이나 사탕을 줄 줄 알았어도, 이벤트를 열어줄 줄 알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설령 교회에 풍랑이 일어서, 풍파가 일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다 할지라도 왜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설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말씀의 부재, 말씀을 먹지 않은 자의 열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떠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영혼이라면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를 또 찾아 나설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사람이 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벤트가 다가 아니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재정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그 영혼은 산다.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먹여야죠. 귀찮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2번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 명예, 권세, 부와 명예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유혹거리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유를 보여줬다고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시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있던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 저하고 너무나 절친인데 그 목사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수석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한국의 유명한 초대형 교회의 수석 부목이 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 혜택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누리는 혜택은 대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여기서 사역을 계속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궁핍함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을 것이고 내가 설령 어느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에 좋은 이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에 찔림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게 네가 목회자로 살겠다고 헌신한 길이야? 라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주십니다. 고민하던 제 친구는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그 친구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참 자신의 뜻을 펼칠 나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표를 건넵니다. 목사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던 제 친구 목사는 목사님의 여러 번의 만류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는 지금도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부임해서 거기에 10명도 되지 않은 노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유 목사 잘 지내나? 건강하냐?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소식을 묻습니다. 어떠냐?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저는 그 친구가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겼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편한 거,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일, 하나님을 내 최고의 목표로 삼는 일,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 순간 결정되고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치 기적을 행해 보아라. 너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이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쉽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성전은 성경에서 곧 참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정상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지난 2주 전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의 완전은 7일째 되는 안식에 들어갈 때에만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재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첨가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는 걸 보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죠.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찔림을 받으십시오. 사탄도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 갖고도 나를 유혹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바르게 보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유혹했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어디서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이게 과연 시편 91편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을 전체를 다 읽으면 앞에 서론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편 91편이 시작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91편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도록 노력해라. 머물도록 노력해라. 머무를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거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라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할 때 너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 어디에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럴까로 바꿔놓는 사탄의 현상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뛰어내려 봐 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서 유혹을 했습니다. 해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적 신앙을 내걸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할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 열심을 요구하십니까? 내 의지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목이 마르자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여기서 대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지 컴플레인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좀 만족시켜봐. 이렇게 놔둘 거야? 이렇게 굶어 죽게 할 거야? 이렇게 목마르게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어떻게 좀 해봐.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하였다. 하나님, 나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나 그럼 믿을게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께 대들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조건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완전히 물러갔으니까 I'll be back 하고 갔습니까? I'll be back 하고 갔습니다. 나 다시 올게. 사탄의 유혹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손길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함께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건너는 거 아닙니다. 다 오늘이라도 당장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년 뺑뺑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지독한 훈련 속에 나를 두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